오늘 창세기를 마칩니다.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37번째 강의를 하는데요. 이 강해가 이제 37번째로 마감이 되면서 그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에 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간에 들으셨던 말씀들을 쭉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제가 크게 먼저 창세기를 여러분 손안에 이렇게 쥐어드린다면 내 사건, 내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주요 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창조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아름다운 창조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어서 타락하게 된 인간의 타락이 두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그 타락한 인간들의 죄에 관영함, 넘치는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서 인간의 교만함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50장 마지막까지 보면 주요 네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 족장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창세기 전체를 마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요셉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일대기를 마감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창세기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왜 요셉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시간의 흐름 따라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창세기 전체가 던지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 기사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요셉에 대한 생애도 마지막으로 정리도 할 겸, 그리고 창세기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겠는데, 가장 먼저 이 요셉의 죽음 기사를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죽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생명으로 시작되어진 창세기가 인간의 죽음으로 맞춰지고 있는 이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신 후에 그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보시니 너무나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무한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간의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되기가 아주 짧고 곧바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써내려가야만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도 죽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이삭도 죽고, 하나님께서 막대먹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만들어버린 야곱도 역시 죽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여겨지는 요셉조차도 죽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쓰여져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창세기가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죽게 되도록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역사는 비극의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주간에도 두 가정이 장례를 치렀고, 또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조차도 죽음을 피하지 못해요.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창세기가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질문 앞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하여서 죄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그 죄가 얼마만큼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9장 27절에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육신이 죽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스스로 그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세력들을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어진 완전 성화의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간은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지십시오. 죄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죄는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욕심을 만들어내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깨끗이 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던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탄의 목을 죄어 놓아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우고 죄를 제거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죄 앞에서 벌벌 떨 사람들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찾아올 때는 언제든지 그것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오염되기 쉬운 우리의 육의 모습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법칙이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과학의 법칙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법칙들을 지배하고 있는 큰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할 때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그 결과는 사망이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왜 나에게 주어졌느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심히 어려울 때에 친구에게 좀 도와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친구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한 결과는 알고 보니까 그 전날 그 친구가 어려울 때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거절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주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법칙이 이 인과의 법칙을 통하게 되어 있어요. 원인과 결과 이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편입이 되어진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인과의 법칙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죽음 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법칙으로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이 피차에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 흘러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교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은혜죠. 그러면 이것을 왜 은혜라고 말을 하는가? 내가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은 결과의 원인이 나의 믿음에 있는데 왜 은혜라고 말을 하는가? 라고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나에게서 원인이 있어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 그것이 원인이 되어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단 1%라도 내게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남보단 조금 잘 살기 때문에, 남보단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어여삐 보신 것이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셨겠지라고 하는 잠재된 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음을 인지할 때인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을 보게 되면 이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이미 그 형들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말할 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해서 그들을 다 품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130살에 애굽으로 왔으니까 그때로부터 해서 야곱이 죽기까지 147세니까 17년이 흘렀어요. 그 정도면 이미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바로 위를 보면 야곱이 죽자, 아버지가 죽자 그 형들이 요셉에게 쏜살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요셉아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남긴 것이 있는데 너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단다 하고는 그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야곱의 말입니다. 요셉아, 너는 더 이상 형들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지 말고 그들을 다 용납하여라.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인과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겁니다. 요셉의 포용에 의하여서 그냥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는 순간에 이것이 이제 언제 요셉이 변심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어 요셉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에 시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처럼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지 않겠는가, 요구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이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살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미 인과의 법칙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된 요셉이 참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들이 왜 아직도 저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가?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하죠. 형님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못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들까지도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받을 가치가 없는데 주어지는 거잖아요. 형들이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 이게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은혜의 법칙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죽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을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그의 삶에서는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인생이 언제나 의미 없이 이제 죽으면 끝이로구나 하고는 막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도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의 법칙 아래 사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용서고 화해입니다. 용납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와 배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서 과연 은혜의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까? 피차를 가슴으로 안고 있습니까? 용납하고 있습니까? 화해를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역시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총동원 축제의 날이니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해가면서 복잡하게 만드는가, 피곤하게 만드는가, 우리 신앙생활 좀 혼자 잘하게 놔두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지지고 볶는가,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예요. 은혜의 법칙 아래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이웃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가족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요셉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과정 속에서는 결코 의미 없는 삶만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의 법칙 아래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귀해지고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지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성도는 이 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을 대망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나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지금 유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들이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당신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는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십시오. 이 말의 뜻은요, 지금 내가 죽으면 나는 애굽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절대로 요셉을 내주지 않죠. 왜? 요셉은 자그마치 30세부터 죽기 110세까지 80년 동안을 국무총리로서 애굽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존경받는, 신망받는 사람으로 이미 80년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장례를 밖에서 치르게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묻힐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분명히 애굽에서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만 계속 있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로 하여금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그때가 되면 잊지 말고 내 뼈를 좀 추려서 가지고 가 그 가나안 땅에 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요셉은 비록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애굽이라고 하는 현재의 땅에서 풍요를 구가하면서 살았지만 자신의 마지막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자신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80년이 흘렀으면 그 정도에서 맞춰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원 없이 살았어. 이렇게 내가 풍요롭게 살았는데 하고 맞출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 묻힐 곳은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을 대망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거의 대부분 천국을 상징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요셉의 가나안을 향한 그 대망은 곧 이 땅이 아닌 천국을 향한 대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지금 현재 있으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요셉은 경험할 수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떠날 것과 그때의 자기의 뼈를 꼭 가지고 가라는 이 명령을 임종시에 애굽 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만 이 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 가봤어? 너 천국 가봤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꿈쩍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어 말하면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요셉에게서 있었던 이 믿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아오셨을까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 바로 다음이 출애굽기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찾아오심 아닙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은 이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창세기를 마치면서 다음 출애굽기를 넘어갈 때에 그 약 300여 년의 빈 공간 동안 아무런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300여 년을 뚝 띄어서 곧바로 모세의 출생과 함께 출애굽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이 용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 돌본다는 말을 이렇게 보호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내가 언젠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찾아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내 해고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하는 요셉의 믿음에 부응하셨는가?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는 요셉이 죽고 약 300여 년이 흐른 인물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300여 년이 흐른 이후에도 그 자손들이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모세가 요셉이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4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6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24장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곱이 돈을 주고 산 그 밭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어 그곳에 묻었습니다. 세겜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죠. 실제로 이렇게 묻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요셉의 죽음을 보게 되면서 이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창세기 여정을 쭉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인간들을 만들지 않으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시나, 이 고민이 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을 당황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지 아니하셨는가? 더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보다 더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을 빚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간들이 눈을 떠서 보니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도 없어요. 아무튼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격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잘은 몰라도 아담과 하와는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행복한 따름이지,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있을까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부족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죄와 싸우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 많은 여정들이 왜 필요한가? 그냥 예수님이 구원하시면 그것을 딱 끝내면 되지, 왜 또 이 많은 여정이 필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을 때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몇 프로 부족한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하여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이용해 가시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그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노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는 그 영화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인간들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을 만큼의 정결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짓고 싶어 지을 수 없어요. 죄가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을 거치게 되면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의 다듬어짐을 통하여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어질 우리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게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란 아담과 하와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케 만드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죽기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풍랑이 있고 환난이 닥쳐오고 할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들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계속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감사와 감격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동안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져서 더 이상 내 인격으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태, 그 완벽한 상태로 주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창세기의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요셉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죽습니다만 그 죽음으로 향하는 삶의 모습은 인과의 법칙을 따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나아가서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천국 백성의 됨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끝나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우울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